자, 오늘은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비사 한 토막을 소개를 할게요.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님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 파송을 받고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공주를, 충남 아시죠?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한국의 광복을 기원하는, 해방을 기원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그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식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광복. 자, 그리고 그 두 딸을 낳았는데 올리브와 로저라고 하는 두 딸도 낳았어요. 그런데 1906년 2월 달에 논산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피해서 상여간이라 그러죠. 우리 상여 나가는 그 물품 같은 거 모아둔 그 상여간에 잠깐 비를 피해 들어갔다가 하필이면 그 상여간에 그날 낮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장티푸스로 그만 세상을 떠난 사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장례 용품을 거기에다 창고에다 그대로 보관을 했던가 봐요. 비를 피한 곳에서 그 장례용품이 있다 보니까 장티푸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에 과부가 되셨지만은 그 선교사님의 부인 그 윌리엄 여선교사님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큰 슬픔을 만났지만은 자녀들과 더불어 공주에 남게 돼요. 남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래서 공주에 지금 큰 교회들이 거반 그 당시에 세워진 교회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 와중에 또 두 딸마저도 풍토병으로 10대 시절에 둘 다 10대 시절에 또 세상을 떠나게 돼요. 남편 세상 떠나보냈지요. 두 딸 떠나보냈지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큰 슬픔을 당했지만은 이 윌리엄 여선교사님은 그 아들 우광복과 함께 우리 한국에 끝까지 남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큰 슬픔을 당했는데 이제 지치고 지쳐서라도 더 이상 남아있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한국에 남아서 그 이후로 47년간이나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온 후에 미국에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되돌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막 해방되어져서 미국 군정이 들어섰어요. 군정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군정이 들어섰는데 그 당시 하지 중장이라고 하는 하지 장군이 군정을 갖다 총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 중장 입장에서는 이 하지 장군 입장에서는 뭔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이 능통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을 갖다가 모집하는 가운데 바로 이 우광복이가 하지 중장의 참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지 장군이 얘기를 하지요. 자네는 이 한국말도 잘하고 또 영어도 잘하고 이 한국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아니까 자네가 이리저리 좀 알아보고 한국민들을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도자급 인사 50명을 좀 추천해 보게 그랬어요. 50명. 그래가지고 이 우광복이가 어머니 윌리엄 여선교사님한테 가서 의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어머니 윌리엄 여선교사님이 50여 명의 명단을 우광복의 손으로 적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 장군에게 전달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50명의 사람들 가운데 48명이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지. 자, 그래서 하지 장군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 전에 군정을 하면서 정부 수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요소요소의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지도자들 누구를 세웠느냐? 거의가 기독교 신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교부 장관도 문교부 장관도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미신 타파에 앞장서게 되고 국방부 장관도 이 기독교 신자가 되어져서 이 국방부 장관이 그 안에 군대 안에 군목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도록 여러분 군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습니까? 그렇게 또 역할을 감당을 했고 또 재헌국회가 세워졌을 때도
태반의 사람들이 다 기독교 신자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참여를 하므로 그 재헌국회에 처음 열었을 때 기도로 국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목사님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어졌던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결국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에 보면은 바로 그 속기록의 첫 페이지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갔다가 우리 한국의 국회가 시작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윌리엄 여성교사님이 너무 남편 돌아가시고 두 딸 잃고 너무 힘들다고 선교지에서 돌아갔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성교사님이 남았어요. 그 아들과 함께 남았어요. 선교 현장인 우리나라에 남아서 그 50명의 사람들을 하지 장군에게 추천을 해준 것이 우리 한국이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 위에 정부를 수립하고 그 토대 위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5%가 채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년 만에 기독교 신자가 500만이 되고 30년 만에 1000만을 돌파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라,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남은 자 사상은 성경의 주요 주제 가운데서도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사야서에 나온 가운데 특별히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남은 자가 누구인가? 남은 자는 많은 자들이 타락하는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 사이에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몇 번 등장합니까?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몇 번 등장한다고요? 4번이나 등장해요.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스바냐 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 입술이 진실한 사람, 그 신앙이 진실한 사람, 그 삶이 진실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이 땅 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는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죄악된 모습으로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각 시대마다 죄악의 그 물결이 막 휩쓸린데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무진애를 쓰면서 그 죄악의 홍수 속에서도 자꾸 믿음으로 갔다 그 물길을 갔다가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 홍수로 온 세계가 홍수로 완전히 뒤덮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온 세계를 물로 심판하실 그때에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 그러니까 노아까지 포함해서 8식구의 8식구는 믿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바벨탑 시대 끝에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 시대 끝에는 그래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욥과 그의 가족들이 남아 있었어요. 각 시대, 각 지역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면서 남아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세 시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 때는 다 불신앙으로 치우친 것 같았지만은 믿음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생각을 갖다 옹호하며 대변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 때가 있었지요.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가 이제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 7천에 있는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각 시대마다 이처럼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하면서 조금 어려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떡 먹을 때는 기분 좋게 모였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은 즐겁게 맛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가 어렵다고 한 사람 두 사람 자꾸만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면서 그 제자들만은 떠나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믿음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자입니까?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 파멸당하는 중에도 살아남아 돌아오는 자, 그 사람이 남아있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파멸됐어요. 그런데도 살아남은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파멸하시는 중에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남아서 살아서 돌아오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은 남은 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도 믿음의 사람 노아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도 살아남은 자들이 결국에는 돌아와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이건 다 멸망당해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결국에는 살아남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누가 남은 자입니까?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멸절을 당해도 구원받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남은 자예요. 바로 우리가 그 남은 자 가운데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보면은요, 본문을 이용해서, 오늘 이사야 본문을 이용해서 인용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결국엔 남은 자만 구원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구약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주로 얘기해요. 신약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이게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초청을 받았고 오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구원받아 남는 자, 택함받은 자, 그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는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만족하지 말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까지 지키면서 남아있어서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남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남은 자는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친자,
자기를 내리친 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한다고 본문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을 한번 보실랍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되게 의지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남은 자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의 특징적인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디를 의지했을까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람이 쳐들어오거나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면 꼭 아수르에게 달려가가지고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갖고 도와달라고 청했어요.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남유다도 힘들고 어려울 땐 아수르를 많이 의지했어요. 나중에는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엔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아수르를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을 누가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멸망시켰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40년이 흘러가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포로 가운데 갔다가 남아서 돌아온 자들은 어떤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우리를 친 자, 저 바벨론 같은 저런 자들을 내가 절대로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반드시 앞으로는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뭐가 살 길이 열리는데 하고 사람 도움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굴 기다린다는 얘기입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더한 심정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집사님도 이 사업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그 집사님의 거래처 되시는 분, 가장 큰 거래처랍니다. 근데 그분은 장로님이래요. 이 장로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장로님을 처음 만났을 때 놀랬답니다. 명함을 주는데 부사장 이순호라고 명함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사장이 아니고 부사장인가 보다. 나는 사장 만나려고 왔는데 이분 부사장이 나왔구나 이 생각했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사장이에요. 근데 사장은, 진짜 사장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부사장으로 자처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그게 자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명함에까지 부사장이라기는 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IMF 당시에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그때도 믿음으로 잘 이겨냈는데 그 당시에 기계가, 그 기계 한 대가 한 10억 안팎이 된답니다. 굉장히 큰 기계인데 20대가 기계가 있었대요. 그 장로님이 전자부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여러 다양한 전자부품을 만들어내는 큰 회사인데 기계가 20대 있었답니다. 그럴 때 장로님의 꿈은 하나님이 머지않아서 내게 이 기계를 100대 주실 줄 믿는다 그랬대요. 근데 지금 그 기계가, 그 회사의 기계가 딱 100대랍니다. 그렇게 큰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자기는 부사장으로 자처를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보더라도 그 장로님이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부럽지만 그 신앙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 도전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저하고 얘기를 나눈 중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름까지 알았어요. 멋지잖아요.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야곱의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남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기의 때, 인생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 이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 21절과 22절에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3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외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돌아올 때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인생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달리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살 길이 열립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편 강도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 숨이 끊어지기 그 직전에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의지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진실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품에 안기는 자에게는 살 길이 열립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입니다.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었어도, 그러나 남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결정적인 때, 인생 위기의 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남은 자 사상, 그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구원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사야 10장은 이 남은 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짤막하지만은 남은 자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 남은 자는 많은 자들이 타락하는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를 얘기해요. 이 남은 자는 많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 파멸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돌아오는 자를 의미해요. 이 남은 자는 더 이상 자기를 치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힘 있는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래요. 이 남은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실 그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래요. 이런 사람이 남은 자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편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자, 믿음을 붙들고 남아있는 자, 다 멸절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구원받기 위해서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